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오후 예배 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지금 오늘 22장까지 왔어요. 네, 많이 왔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땅 분배를 다 했잖아요. 도피성까지 분배하고 레위인들이 살 집 48개의 성읍을 다 줬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왜 흩어져서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전부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땅 분배도 마쳤고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평안하게 쉴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무 가슴이 따뜻한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을 고향으로 보냈다. 지금 고향이 부모가 계시고 처자식이 있는 데가 고향이잖아요.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그 고향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1절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요단강을 건넌 지 7년이 흐른 지금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 땅에 평안이 왔을 때, 안식이 왔을 때, 안식할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세 지파가 누구죠?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 외우세요. 맨날 했는데 생각 안 나죠? 자, 이 세 지파를 불러서 2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걸 너희가 다 지켰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도 너희가 다 지켰다. 너희가 다 순종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래. 책임. 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어.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내 명령을 다 지켰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책임을 다 했다. 이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진짜 우리 다 이런 칭찬 받아야 돼요. 받읍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네가 잘했다. 칭찬받아요.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잘 지키고 순종했다. 네가 정말 책임을 다 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어떻게 명령을 지켰냐면은 세 지파가 약속을 했어요.
요단 동편 땅을 취했을 때 이 루벤 지파랑 갓 지파랑 여기가 너무 좋다.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처자식이 장막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약속을 한 거죠. 모세하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장막을 짓고 가축을 살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살게 하되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의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기업 받았으니까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열심히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세 지파가. 근데 그 약속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떠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이게 보통 전쟁이잖아요. 이게 보통 전쟁 아니잖아요. 죽고 살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은 다 나간 거야. 그럼 시골에는 그 고향 땅에는 누가 있어? 이제 어린 아이들, 노인들, 아내, 그 자식들, 가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장정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가나안 땅에 이제 9지파 반이 다 땅을 분배받고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해. 누가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평안했을 때에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긴지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친절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말씀을 당부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힘들 때는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해요. 전쟁 때는. 근데 평안해지면은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너희가 평안하고 안식할 순간에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당부의 말인 거예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해라는 거죠.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또 한 말이 있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뺏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많은 것들 오시고 뭐고 그냥 너무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힘이 많아. 막 수레에다 싣고 갈 정도로 힘이 많은 것들을 갖고 가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나눠라? 너의 형제들과 나눠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나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 노인들,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지금 고향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차지한 건데 왜 하나님 나눠주라고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나눠주라고 하냐? 왜 내가 이래서 돈 벌었는데 왜 11조 내라고 하냐? 왜 이웃에게 선교원금 내라고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능력별로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을 수 있는 게 내 거잖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법이요. 민수기 3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전리품 분배 방법이. 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500분의 1만 갖겠대요. 그리고 반절 뚝 잘라서 반절은 너희가 갖고 반절은 회중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반절이면 엄청난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니고 반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500분의 1만 갖겠다는 거지. 10분의 1도 아니고 500분의 1 나온 거 여러분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죠? 절반은 병사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그리고 500분의 1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큰아들은 잘 살고 둘째 아들은 못 산다?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큰아들이 좀 돈 좀 줬으면 좋겠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새끼손가락 있잖아. 못 사는 새끼손가락. 그러면 마음이 그리 가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도요. 그동안 자식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 준 거를 모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가장 연약한 그 둘째 아들한테 다 줬더라. 목돈을.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자식인 거야. 개척교회에서 한 목사나 큰 교회에서 하는 목사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자식이다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그냥 사례비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막 뭐 1년에 뭐 23억씩 판공비가 있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은 월세도 못 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어떻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둘째 아들은 저렇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도 못 내가지고 저렇고 아이고 조금 나눠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전리품을 나눠줘라. 그들은 몸이 약해서 전쟁에 못 나왔고 나이 먹어서 늙어서 못 나갔고 어려서 못 나갔고 아녀자이기 때문에 못 나갔지만 그들과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나눠줘라는 거예요. 반절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군인이 600명이었는데,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전쟁에 도저히 못 나가. 그래가지고 시냇가에서 막 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쉬어라. 못 나가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그리고 400명만 나갔어요. 400명만.
400명만 나가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탈취물 전리품을 많이 뺏었어요. 근데 그 400명 중에 불량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량배가.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뺏은 전리품 우리가 다 가집시다.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만 가집시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다윗이. 그리고 자기 몫으로 받은 그 전리품도 유다 장로님들한테 다 선물로 보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 선물로 보내고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기 복도 다 나눠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만 산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다 나눠 먹으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기 몫을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다 쓴다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탤런트 김혜자 아시죠? 그 김혜자가 이제 그 해외 그 NGO 그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17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그 TV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아프리카 아이를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을 키웠어. 이제 그 아기 때부터 돈을 계속 대줘가지고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장정이 돼가지고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부인도 훌륭한 사람 얻어갖고 집도 아주 좋고 그래가지고 김혜자가 그 영상을 다 돼가지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컴패션이라고 이제 그 구호단체 있잖아요. 컴패션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한 사람당 65,000원씩 들어가는 애도 있고 45,000원 들어가는 애들도 막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별로. 그러면 65,000원만 있으면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65,000원이면.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자고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동쪽 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이제 군대를 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막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너 형제 친형제도 그런 형제가 없는 거야. 왜냐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우잖아요. 전우.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형제들과 헤어졌잖아요. 헤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정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 껴안고 막 수고했다. 그동안 고맙다. 막 인사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잘 살아라 하면서 서로 잘 살아라 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다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번제단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제단을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잖아요. 포크레인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막 이제 그러는데 돌을 주워다가 그걸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돌로 쌓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전쟁이.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거야. 오해가. 아니,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 우상을 섬기려나? 난리 났다 이거. 전쟁해야 된다. 금방 보듬고 막 고맙다 수고했다 울고 막 헤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서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하고 인연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택하신 곳에만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있어요. 졸리는 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1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배웠던 거죠. 신명기 12장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들에게 택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호수아 18장에서 나왔는데 실로에 회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거기다 제단을 쌓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야.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상의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이야. 상의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여호수아나 족장들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리 말을 하고 있으면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안 생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려거든 목사님께 말을 하고 해야 오해가 안 생기죠. 단독으로 하면 오해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열심, 아니 경건한 열심이잖아요 지금. 근데 9지파 반의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거룩한 분노예요 이건. 이게 이제 전쟁의 위기로 번진 거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해가 생기면 한순간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건 안 돼.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풀어야 돼. 안 그러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사탄마귀.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게 사탄마귀의 역할이에요. 네? 호시탐탐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누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정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 가정을 깨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혼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깨진 가정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속을 아냐고. 남편이 말을 해야 알고 부인이 말을 해야 아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섭섭한 것을 풀어나가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몇십 년씩 같이 살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도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깨려고 하겠어요.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잖아요. 잘도 알아 마귀는. 은혜가 충만할 것 같으면 더 역사하더라고. 그것도 영물이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잖아요. 오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 모독죄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 모독죄라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나안 땅에 있는 9집합 반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요. 전달한 사람. 와, 거기다 큰 제단을 지었는데 번제단을 지었어. 우상을 섬기려나 봐. 이렇게 누가 했을 거라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려고 했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오해할 만하게 말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에 말을 지켜야 돼요. 말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내 말에 달린 거예요. 죽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하경이도 뭐라고, 내가 아이고 뭐 살겠네 그랬더니 할머니 왜 죽겠네 해야지 살겠네 해요 이러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 죽겠네를. 아니 살겠네 내가 했다고. 그것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뇌 속에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이 말들을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달할 때 아이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어서 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대.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말을 전달할게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가 되는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말씀 보다 보면요. 막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져요.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 자, 34절 보겠습니다.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제단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파송을 시키는 거죠. 파견을. 자, 엘르아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파들의 그 대표들 10명을 해서 파견을 시켰는데 무슨 사건인가를 알아봐라. 너무 현명하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막 전쟁하자 그랬는데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볼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벌써 지금 딱 오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서 여기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을 해요. 17절에 보면은 17절 볼까요? 17절. 자,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또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부올의 그 가담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해가지고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끌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가지고 창 하나에 두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연병이 그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가 지금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소름 끼쳤던 그 사건을 말을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고 했는데 또 범죄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아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간.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나왔죠.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라고 했는데 외투 두 벌하고 금덩어리 막 이런 것을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간 때문에 그때 모든 가족들이랑 막 친척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두 가지를 말을 하면서 비누아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공동체라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제 우리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땅으로 와라. 우리 땅 나눠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 땅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게 오라, 그 말이에요. 같이 살게 와라. 그 땅이 너희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와. 우리가 땅 나눠줄게. 같이 모아서 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자, 이 사람들이요, 흥분하고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속뜻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더듬어요. 보세요. 이제 22절 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말을 하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오해받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너희도 내가 설명하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왜 제단을 쌓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봐. 왜냐하면 요단 동편과 서쪽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훗날에 우리 후대에서 너희 자손들이 우리 후 자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냐, 그렇게 할까봐. 응? 다음 세대를 걱정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자녀들 세대를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누우벤 자손 갓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 후손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할까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거역했잖아요. 지금은 180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잘 섬기려고. 지금 양쪽 다 26절에 번제도 이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해서도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냥 기념비로 세운 거다. 이거 봐라, 너희 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과 똑같은 제단이 여기 있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걸 바라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27절에요 그 보면은 27절 한번 볼까요? 자, 2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분깃을 지키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이걸 나타내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죠.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3지파 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오해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로 하고, 이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막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침착하게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하면서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져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돌아가서 회중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구나. 우리는 한 자손이 맞아. 우리는 하나야.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요하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거죠. 이들의 해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한 거죠. 전쟁 일어날 뻔했는데 아니니까 오해가 풀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그들은 우리의 형제야. 목숨 걸고 같이 싸웠던 전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뭐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왜 저럴까? 왜 나한테 그럴까?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서로 오해를 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자식들이 싸우면 싫어하잖아요. 깐난 애기들도 싸우면 막 싫어요. 혼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아야 돼, 사실은. 오해가 있으면 풀고 서로 이해하고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러면서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얘가 말세가 되면은 너무 죄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형제와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